지난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에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순모임을 위한 큐티 본문도 에스겔서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소위 선지서라는 성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소위 대선지서 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분량이 많고 또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소위 대선지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조금 적고 또 비중이 조금 가볍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일컬어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서, 예언서 이 두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땅의 인간에게 늘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사춘기를 지나든 순종기를 지나든 우리 늘 부모님 마음속에 아들, 딸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늘 하나님 마음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우르릉 꽝꽝 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참 두렵구나, 겁나는구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아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부득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시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사무엘, 또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또 성경 보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쭉 있고요. 아마 성경적으로 마지막 예언자라면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에서는 소위 이슬람교 같은 데는 마호멧이 이 시대 역사의 마지막 대예언자다라고 믿기에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마호멧의 말이 기록된 코란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고 코란에 목숨을 걸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테러를,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그 코란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마지막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성경에서 쭉 진행된 모든 예언의 마지막 모든 결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 신약 모든 것들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궁금증 혹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답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99%가 아니고요. 100% 완벽한 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말씀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게 2번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10,00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은, 유대에 있으면은 자연히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20대 중반에 왕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약 BC 590년경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발 강이라는 지역 이름을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발 강은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쭉 끌려가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당시에 거대한 운하 작업을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님불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보이실 텐데, 그 님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거대한 운하가 3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젊은이들 10,000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대운하 작업을 하는데 강제 노동으로 수고하고 끌려가서 고역을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 있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하를 지금이야 포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중장비로 파면은 좀 쉽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말 그대로 맨손으로 곡괭이로 삽질로 삽도 요즘 같은 삽이 없겠죠. 정말 아주 투박한 그러한 도구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대운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얼마나 많은 고역에 시달렸을까를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유대에 있었다면 30살이 되면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약 5년 정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러한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노동의 현장, 포로된 현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찾아오실 때 대부분은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찾아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눈길을 주지를 않습니다. 마음 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왜요? 세상에 재미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고, 그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생생한 것을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사실은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통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만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러한 때임을 아시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청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포로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지금까지 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하늘이 열렸다. 참 이게 상징인지 실제인지 궁금한데 분명히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창문이 있을까요?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이 에스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많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이 위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가 있는데 막 순교 당하며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스데반이 외쳐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스데반이 외치고 순교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깊이 기도할 때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하나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어서 당황을 하죠. 기도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기를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하지만 동일한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열린 사이로 하나님 주시는 보자기가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상당히 고민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 소위 스카이죠. 이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늘이 스카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또 다른 하늘, 또 다른 하늘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의 가장 분명한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자기가 지은 조그마한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좀 크기를 말하면 우리 본당 정도 되시는 것으로 대략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사이즈가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그마한 요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고 담을 수가 없겠거늘 하물며 이 조그만 내가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3층천의 체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낙원을 고백하고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신비로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소위 스카이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또 하늘이라고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바로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늘나라가 없다, 하늘 위에 더 이상 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무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기불 때문에 아무리 밤이 돼도요, 하늘의 별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거의 뭐 달 정도 보이고 아주 밝은 뭐 별 가끔 볼 수 있는 정도이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사막이나 아주 깊은 오지에 가보시면 밤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요즘 우리 자녀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쭉 한평생 살기 때문에 하늘 위에 뭐가 있는지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도 시골 사람들, 옛날 전기 있기 전에는 그래도 밤하늘 보면은 하늘이 뭐 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들이 많구나, 은하수가 있구나, 대략 그래도 본 게 있는데요. 요즘 30대, 20대, 10대 아이들은 그런 거 본 일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일부러 나가지 않으면, 일부러 체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불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그 위에 또 뭐가 없나요? 우리 과학자들이 아무 연구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그 하늘 위에 계속해서 무궁하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늘 위에 뭐 없어, 그냥 몇 개 있지 뭐 라고 그것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 위에 또 다른 하늘나라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가 180도 확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확 달라져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성공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강제 노동하던 에스겔이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것은 물론 아직 극히 드문 특별한 이건 사건이고요. 특별한 은총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도 하고요. 조금 인간 편에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사람의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엘리사라는 대단한 그러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아람군과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군이 먼저 어디로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이스라엘 군이 가서 방어를 딱 하고 있어요. 공격할 수 없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이 고민하기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고민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서 천리 서서 말리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기도 중에 알고 척척 방어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람 왕이 급히 군사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예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가 있는 이제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돼요. 어느 날 아침 그 종인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선생님,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 때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순간 게하시의 눈이 열려요. 소위 영적 눈이 소위 열리는 거죠. 그러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오히려 자기들과 또 적군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감겨있던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성경 속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단어가 365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365일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365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 대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서원한다, 간구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약 446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BC 590년경의 이야기를 에스겔서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이 과학 문명 시대를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과연 우리가 이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혹은 게하시가 경험한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영적 체험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각 시대마다 각자 다른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는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그의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인이나 눈이 흐리고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알겠지만 거의 두 단어도 해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바로잡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권의 성경에 대한 중요한 한 그의 해석이고 설명이기도 합니다. 좀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뭐라고요? 성경은 마치 안경과 같다. 신령한 안경이다. 영의 안경이다. 눈이 흐리거나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에게 책을 줘도 흐리하게 보여서 읽을 수가 없는데 도수가 딱 맞는 안경을 주면은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잡힌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에스겔 같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뭐가요? 우리 영 안이 열리는 것을 이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지식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말해요. 뭐가요? 지성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지성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감정의 문이 열리고 감성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했고요. 시편 119편 보시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경을 읽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뭔가 지성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 감성을 통해 느끼게 하시든 우리 영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고민과 또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늘 높아가고 또 맑아지는 가을, 가시거리가 점점점 이렇게 맑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정말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보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 말씀과 더불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